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원래 그 마하나임 뉴스는 말이죠, 예장교단 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 줄여서 이제 예정연이라고 그러죠. 예정연에서의 기관지로서 마하나임 뉴스가 인터넷 신문이었습니다. 그 인터넷 신문이 이제 마하나임 뉴스라는 유튜브 방송까지 하고 있는데요. 예장교단의 정체성과 교회 수호를 위한 그러한 그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죠. 이 마하나임 뉴스는 그래서 말이죠, 바로 그 한국교회 회복, 그 계획을 위해서 또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송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가 말이죠, 대국민 신뢰도가 종교 중에서 최하위를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잘못된 그런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마르틴 루터가 말이죠, 종교 개혁을 할 때는 현재 목사는 말이죠, 주류가 그렇습니다. 목사는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아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신부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들은 스승이다. 영적인 스승이다. 그렇게 이제 내려진 결론이 마르틴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 정신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말이죠, 목사직에 대한 그런 터부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 목사님들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교회를 관리를 하면서 성도들이 나와서 마음껏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으로서의 목사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말이죠,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목사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무조건 잘못된 그런 신앙이죠. 제가 오늘은 좀 안타까운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탄핵 전국, 또 비상kiểm 전국에서 이런 것을 전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한국 교회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방송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제 이한양 통합측이라고 그러죠. 통합측에는 69개 노회가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하남 지역, 광주 지역에서는 총회 밑에는 이제 노회가 있다고 방금 얘기를 했죠. 서울 동남노회라고 있습니다. 서울 동남노회가 있는데 2023년 한 연말쯤 된 것 같습니다. 서울 동남노회 이제 부노회장으로 계시는 분이 윤호식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지금 현재 서울 동남노회 이제 노회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 당시에 24년도에 선결을 했죠. 윤호식 부노회장님께서 말이죠, 노회의 A 장로에게 좀 만나자는 연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A 장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계속 약속에 응하지를 못해서 말이죠, 좀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주관하는 한국교회 114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죠, 연말에 원주 치악산 명성교회 수양관에서 26일부터 28일까지 열렸는데, 그때도 이제 윤호식 목사님께서 A 장로를 좀 만나자고 이렇게 했답니다. 식사 시간에 좀 만나자 했는데 A 장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급하면은 전화라도 우선 말씀을 좀 주시지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윤호식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장로님, 요즘 교회 생활 좀 힘들죠? 그래서 장로가, 아니 목사님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주영 목사, 그러니까 A 장로가 시무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아마 여주영 목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여주영 목사께 말해서 장로님 은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장로님 힘들지 않도록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얘기를 A 장로가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장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힘든 것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씀 하시던가요? 라고 물으니까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라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말이죠, A 장로가 12월 30일 날 토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회집된 당회에서 말이죠, 당회에서 이제 집사 임명 문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인 여주영 목사께서 이 집사들은 자기가 임명하겠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말이죠, 목사님 그거는 당회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추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거는 원래 장로가 목사가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헌법적으로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헌법을 달라고 그래서 헌법을 보여주니까 이제 당에서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지금 누구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목사들이 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아마 좀 그때 분위기가 좀 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에 이 여주영 목사가 말이죠. 그 장로들이 있는 데서 장로들 전부 다가 목사님 그 집사 임명안을 가져오시면은 저희들이 다 추인을 합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싸움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여주영 목사가 말이죠. 그 A 장로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저께 114 26일부터 28일까지 기도회가 있었으니까요. 그저께 114 기도회 때 만나는 목사님마다 목사님들이 자기한테 장로님 때문에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A 장로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한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냐 그러고 뭐 그렇게 이제 대화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말이죠. 눈이 엄청나게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도 그 목사님이 A 장로한테 와서 자기가 임명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A 장로는 목사님이 하셔도 좋은데 교회는 법과 원칙이 있고 그 장로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새로운 장로들이 오는데 목사님께서 물론 하셔도 됩니다만은 이 계통을 체계를 맞춰서 하는 것이 나중에 목사님께도 훨씬 목회가 편하실 겁니다. 초안을 작성해서 오시면 그대로 추인을 할 테니까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참고로 말이죠. 연말에 그 정책 당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예고를 하고도 그때 당회를 처음 했다. 막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A 장로는 말이죠. 당시에 그 당회를 생각하니까 아주 황당해서 그 윤호식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회장이죠. 그분에게 목사님, 여주영 목사님이 114 기도회 때 다른 목사님과 모인 적이 있으시냐? 그때에 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장로에게 그 A 장로 때문에 여목사에게 말이죠. A 장로 때문에 목회를 어떻게 힘들게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걸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들은 적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A 장로가 부노회장에게 말이죠. 자, 목사님, 지난번에 저를 만나자고 했는데 왜 만나자고 했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 여주영 목사의 친구가 말이죠. 새노래 명성교회 고은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이제 친구인 그 고은번 목사님에게 여주영 목사가 말이죠. 난데없이 하루는 와서 A 장로를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전부 A 장로를 교회가 떠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고은번 목사께서 여주영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여주영 목사를 설득해도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도 막무가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큰일 날 것 같아서 선배인 윤호식 목사님께서 말을 해서 윤호식 목사님이 여주영 목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권면을 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주영 권본 윤호식 목사님이 A 장로를 만나자고 했다.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틀어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말이죠. 이 A 장로는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분이 부임한 지가 22년 아마 연말일 겁니다. 상당히 그 사연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오실 때도 그렇고 사택 수립 문제 여러 가지 교인들의 그분들에 대한 비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장로라서 함부로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이 어떤 그 강도를 하거나 교회 치리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될 것 같아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연말 되면은 이제 당회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전혀 목사님에게 원한 살 일이 없고 기분 나쁘게 한 일도 없는데 사적인 감정이나 뭐 그런 게 없었고 또 그 여주영 목사의 하는 일에 말이죠. 발목을 잡은 일도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말이죠. 이제 예산 결산을 하잖아요. 예산 결산을 해서 그 세부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당회를 하고 공동회의를 해서 예산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서 보고를 하는데 말이죠. 전혀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공동회의를 밀어붙여서 그냥 막 진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주영 목사가 말이죠. 그래서 이 A 장로가 생각하기를 이제 오신 지 1년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분명히 사례에 맞지 않고 교회도 맞지 않지만은 그냥 불법이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있으면은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간섭하는 형태가 되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계속 있으면은 목사님하고 부딪히면은 이제 교회만 혼란스럽고 또 사탄이 틈을 탈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답니다. 그동안에 관리하던 재정장부를 다 드리면서 재정부를 담당한 지가 이제 1년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재정부를 드리면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여기 계속 재정부장으로 있으면은 일일이 목사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차라리 1년 동안 목사님 마음껏 목회를 하십시오. 저는 그냥 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니까 대표 기도 있는 날은 2부 예배에 꼭 참석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1부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새벽 기도에도 대표 기도 있는 날은 나가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임을 허락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허락을 받고 이제 교회를 이제 1부 예배 갔다가 2부 예배 갔다가 또 외국 출장도 가고 이렇게 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 소문이 말이죠. 그 A 장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교인들이 그만두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A 장로의 자녀도 그 A 장로 자기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막 이런 이제 헛소문이 막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부터 새벽 기도회에 그 A 장로의 기도 순서가 빠지고요. 또 대배 기도도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또 어떤 찬양 지도하는, 찬양 인도하는 집사도 갑자기 순서가 바뀌어져 버리고 말이죠. 이런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는 상태에서 24년 3월 17일 날 그 얘기에 따르면 말이죠. 당회를 회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회를 갔는데 당회 그 회의록 안건을 그 A 장로가 요구를 했는데도 말이죠. 그 당회장과 당회서기가 전혀 주지를 않고 이것은 당회장과 당회서기만 갖는 것이다. 아니 주지를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니까 잠깐 보여주고 다시 가져가는데 무슨 안건이 어떻게 이제 심의되는 줄도 모르고요. 그 몇 가지 쭉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장로 정원에 대한 안건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A 장로가 우리 교회에 과연 장로를 정원할 수 있는 세례교인 수가 되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된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한 10여 명이 됩니다. 그 떠난 분들도 바로 A 장로 때문에 떠났다고 그러는데 소문이 그렇게 이제 여주영 목사가 냈는데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죠. 그런데 교회를 떠난 사람도 이 속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니까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명단을 가져오고 확인하고 이제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A 장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이 회의에 더 이상 참여를 못하겠다. 이것은 완전히 계획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위임하고 가라고 그래도 나 위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퇴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당의 회의록을 보게 되면은 A 장로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퇴장한 후에 장로를 뽑기로 결의했다. 아마 그렇게 이제 당의 회의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차례를 통해서 이제 노회에 장로 청원서를 넣는데 그것이 이제 물론 이제 A 장로는 불법이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요. 노회도 얘기하고 상정될 때에 회의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그 다음에는 말이죠. 성수 유지의 원칙 위반, 이렇게 해서 이제 노회 때에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했는데도 일단 뭐 상정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거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 그래서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결의를 해서 받았다고 그럽니다. 뭐 이런 불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A 장로는 노회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러다가 또 이제 담임 목사 상대로 또 노회장 상대로 담임 목사 상대로 노회장 상대로 이렇게 노회 총회하면은 은혜스럽지가 못하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여주영 목사가 계속 마음을 바꾸기를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해서 24년 7월 달에 노회에 결의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장이 접수가 되고 말이죠. 그 재판국에서 여주영 목사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그 송달도 받지 않고 말이죠. 답변서도 주지 않고 그렇게 이제 무작정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정기 노회를 하잖아요. 그때 노회를 할 때에 장로 고시 청원서를 올려서 고시를 보겠다고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A 장로는 고시 청원 보류 뭐 그런 것까지 말이죠. 제출을 하고 또 합격 보류 뭐 이런 청원 보류를 이렇게 제출했답니다. 그때까지도 그 여주영 목사는 답변서도 제출 안 하고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노회날 그 고시 합격자 발표를 할 때에 A 장로가 말이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정족서 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합격자 발표를 나중에 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발언을 해서 이 교회의 장로 고시 허락은 합격 여부는 그 임원회하고 말이죠. 고시위원회에 위임하기라고 이제 결의를 한 겁니다. 보류가 된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게 이제 갑자기 뭐 돌아가는 얘기가 그 아무 얘기가 없다가 말이죠. 그게 이제 그 노회 재판국에서 A 장로에게 출석하라는 이제 그 요구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A 장로에게 받은 그 서울 동남노회 거기 그 여주영 목사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게 되면은 12월 12일 날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노회 재판국에서 이제 그 1월 7일까지 25년 1월 7일 날 출두를 하라. 막 이런 제 소환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10월 달에 노회 할 때에 고시 합격자 발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한 상태에서 여주영 목사는 계속 답변서를 내지 않고 갑자기 이제 12월 12일 날 재판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렇게 돼서 아마 그 A 장로는 1월 7일 날 변호인을 대동해서 노회 재판국에서 설명을 했답니다. 설명을 하니까 노회 재판국원들이 자, 다시 여주영 목사를 팀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쉽게 말해서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장로와 타협을 해야 된다. 뭐 그리고 원칙대로 가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지난주에 A 장로에게 무슨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여주영 목사의 교회에서 말이죠. 1월 19일 날 장로 임시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잖아요. 그리고 말이죠. 재판국에서 여주영 목사를 만나서 지금 이렇게 가면은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판결보다도 조정을 하는 게 좋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난데없이 말이죠. 재판이 1월 7일 날 했으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장로 임직을 한다. 19일 날 내일이죠. 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A 장로가 확인을 했답니다. 10월 달 노회할 때에 그 교회에 대한 장로 고시 합격 여부를 보류를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임직을 하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11월 그 5일 날 말이죠. 노회 임원회하고 고시위원회 연석회의를 하면서 여주영 목사가 청원한 장로 2명에 대한 허락된 것을 고시 합격을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합격으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임직을 해도 좋다. 막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노회 임원회하고 말이죠. 고시위원회는 그렇다고 치더라고요. 고시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원회는 잘 알잖아요. 이 사건이 현재 노회 재판국에 계류 중이고 만약에 노회 재판국에서 장로 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이 되면은 장로 임직식 다 무효가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노회 임원회가 자신이 있었으면은 노회 재판국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영 목사가 답변서를 제출 안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서 제출이 12월 12일에 했다고 그러잖아요. 노회 허락은 11월 5일날 했다고 그러잖아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 불성실한 그 사람에게 장로 임직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노예로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재판국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 판결을 A 장로로 패소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정치도 썩었지만은 교회도 썩을 대로 썩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명천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받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도덕보다도 더 떨어지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언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A 장로는 주변의 법적 자문을 받고 내일 말이죠, 장로 임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자는 차원에서 교회 계획과 혁신을 위해서 이거 끝까지 소송으로 대응을 해서 결과를 받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말이죠, 대국민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첫째, 주의 종이라는 목사님들이 말이죠,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교회 당회는 말이죠, 교회 7인은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님과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합력해서 당회를 끌어서 교회를 치리하는 겁니다. 장로는 교회를 치리하고요, 목사님은 강도를 겸해서 치리하고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장로교회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것을 말이죠,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이전 교황체제로, 천주교 체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성소의 지성소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누구든지 옛날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로 가는 것, 그것이 만인 대제사장설입니다. 목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말이죠, 언제든지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설인데요, 이 여주영 목사는 이 만인 제사장설을 말이죠,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목사가 목회를 하려면 말이죠,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여러분들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그 A 장로는 다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전문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런 문화가 한국에서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신도들은 말이죠, 평생 목사들의 종 노릇을 합니다. 그 목사들 중에서도 신실한 주의 종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가짜 목사, 사꾼 목사들, 이런 목사들은 과감히 척결을 해야 됩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듯이 교회에서도 말이죠, 교회 정화를 위해서 이 가짜 목사, 사꾼 목사들은 주의 이름으로 과감히 처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도요, 목사님들의 가치관을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이런 함량미달의 목사들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TV만 틀면은, 유튜브 들어가기만 하면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누가 옳고 나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 하면 되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자기 의대대로 몰고 가서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그 A 장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말이죠, 전부 그 장로를 쫓아내기 위해서 서명을 하면서 그렇게 목사가 욕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서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장로와 목사와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강구는 하나님께 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목사를 섬기는 이 잘못된 한국교회, 반드시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회도 하면서 말이죠, 지금 광화문에 주일 예배 그 말이죠, 시청하는 분들이 엄청납니다. 몇십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광훈 목사님을 욕을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 교회 성도들이 나가면 그쪽에 뺏길까봐, 그쪽에 헌금을 할까봐,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과연 목사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바로 서 가야 됩니다. 가짜 목사 처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우리의 말씀이 맞는데 말이죠, 사람이 살면서 추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도덕이 말이죠. 엄청나게 많잖아요. 도덕을 한 곳으로 모아놓고 꼭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만드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법은 상식이라고 그러죠. 교회도 말이죠. 성경이 아주 방대합니다. 전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너희들이 이것만은 꼭 지키라 해서 만든 것이 십계명이고요. 그리고 그 십계명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각 교단의 헌법입니다. 헌법은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말이죠. 헌법대로 문은 그대로 해석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추상적으로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이 주로 교회에서 말이죠. 곤란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해보십시다. 이런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의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모든 것은 임원에 위임하자. 시간 아깝다. 시간 아까운 분들은 왜 회의에 참석합니까? 성경은 다 못 지킬지라도 우리가 만든 헌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헌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말이죠. 결코 하나님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 거짓말입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성경을 지킨다. 그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